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그때부터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근자감이라 그러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때부터 생깁니다. 교회 잘 다니거든요. 신앙생활 잘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믿음이 이렇게 뿌리 깊게 이렇게 박히고 잘 자라서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도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같이 이제 아들과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아버지가 믿음이 어리시니까 이 청년이, 이 아들이 이제 예배를 인도합니다. 인도를 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몇 번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이렇게 기도를 너만 할 게 아니라 나도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하시라고 다음번에 이제 기도하시면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음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형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형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본인도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 하나님 동생이라고는 말 못하고 하나님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또 한 가지 하나 말씀드릴까요? 불교에 오랫동안 심취하셨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갑갑한 마음에 막 무작정 이제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교회를 달려와서 이제 처음 이렇게 딱 만나는 어떤 집사님에게 난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을 딱 처음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야심차게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교회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으면 예수님 알게 됩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님 저절로 알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워서 막 교회가 이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율법을 어릴 때부터 그토록 배워오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아니다 예레미야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았을까요? 그래도 제자들인데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던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광풍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던지 이 대부분 직업이 어부였던 제자들마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여졌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8장 2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토록 그렇게 가까이서 보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실 때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도 그저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것도 길에서 서로 다투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내내 성경 보십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안에 제가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이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했고 은사를 받았고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데. 믿음은요 한 번의 어떤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도 받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심지어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우리 주위에도 많잖아요.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안 되는 일들이 막 되고 그러면 그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의 어느 교주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생명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당시 이제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우리 같은 데 가둬놓고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양이 중간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어요. 이 외에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사역을 하시는 동안 특별히 가깝게 지내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느라 항상 피곤하셨고 마음 둘 때가 없으셨습니다.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먹던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본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마치 예수님이 마음 둘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과는 친밀감을 유지하셨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갈 때마다 이 가정에 머무셨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우리 예수님이 마음 둘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맨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애먹이고 막 달려들고 막 예수님이 뭐 우리 감정 받으십니까? 조금만 수틀리면 자꾸만 이러시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만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맨날 가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이 세상을 섭리하면서 다스리시면서 이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를 보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 야, 네가 있어서 내가 좀 웃는다. 우리 왜 자녀들 손주들 보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좀 웃는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좀 되자고요. 우리 주님 오늘도 참 머리 아프실 텐데 우리 때문에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좀 놓았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머무시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가정에 오빠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참고로요, 성경에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문제는 이 병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라고, 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오셨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마르다가 말하는 것처럼 혹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으면 모르겠지만, 고침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는 그는 죽었고 그것이 이미 나흘이나 지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은 예수님의 행동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죠. 이미 나흘이나 되었으면 마르다의 말처럼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요.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나온 그 현장은요, 놀람과 경악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거든요.
유의할 것은 요즘 뭐 좀비다 뭐다 이래서 막 뭐 이런 것처럼 빌빌거리면서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그 상태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셨습니까? 혹은 이 땅에 어떤 성인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먼저 1번, 우리 육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또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목사님이, 그 장인 어른이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를 보고 야, 좀 운동 좀 해라 이러면서 책망하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건강하셨던 장인 어른이 어느 날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고 그 사위를 막 뭐라 하던 그런 건강의 소유자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한순간에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또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은요, 청년 때부터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동기가 있었어요. 이 동기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요, 진짜 막 건강이라면 어디 내놔도 자랑하고 뭐 빠질 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동기가 뭐 등산을 이렇게 또 자주 했는데요, 등산을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쓰러져서 막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치료받고 겨우 이렇게 좀 이렇게 회복이 돼서 이제는 한참 고생하다가 이제는 걸을만해져 있는 모습을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목숨은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목숨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생사 여탈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정말 청지기의 삶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과 같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육신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만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 우리 영혼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세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갈라져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접붙임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과나무, 제가 알기로는 사과나무 이런 나무들은 그냥 혼자서 자라가지고 사과나무가 되는 거 아니라 배롱나무인가 무언가에 이렇게 접붙여서 이렇게 거기를 갈라서 젖을 붙여서 꽁꽁 싸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임 바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요, 아직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여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룻기를 같이 하면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붙쫓았다는 말이 착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릴 때 한 번씩 의자 밑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씹던 껌이 달라붙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씩 손대면 방금 씹었던 껌인 것 같은 그런 껌도 있었어요. 굉장히 찝찝하죠. 좀 더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처럼 있잖아요, 씹던 껌처럼 하나님께 착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냐면, 이렇게 드려야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붙어져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어 생명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생명, 이 영생을 얻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영생을 얻고 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시편 62편 5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에 나의 소망이 될 만한 것이 있던가요? 재물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이기 뿐입니다. 헛된 것이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헛된 소망, 안개와 같이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이신 참 생명,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소망으로 날마다 소성되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이번 주는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되는, 또 평안을 좀 나누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무척이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평안도 위로도 은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을 누리려면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백날 위로받으라고, 평안을 얻으라고 해서 얻어집니까? 있어집니까?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의 문제, 그 영생의 열쇠를, 그 영생의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문제, 육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참 기쁨, 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날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고 영원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복을 누리며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